12월 4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이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도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끔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아모스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아모스서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으로 무려 41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북이스라엘에게 있어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41년의 부흥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외부적 요인에서 크게 찾을 수 있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이 신흥 세력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그 힘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때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매우 넓게 확장되었는데 이는 그만큼 나라를 지키며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만한 군사력이 되었다는 것이고 군사력이 강력했다는 것은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례로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여로보암 2세 이후 왕이었던 무나헴 왕이 당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큰 부자들에게 은 50세겔씩을 내게 하여 모은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주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돌아간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큰 부자를 지칭하는 히브리어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즉 많은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적어도 6만 명 이상의 부자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지주들이 많다는 것은 그에 비례해 소작농도 비례하여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소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기간에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설명한 이유는 아모스 선지자가 꼬집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뒤에 아모스서를 묵상할 때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말하는데 2장과 8장의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죄의 항목을 나열하는 내용 가운데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가 언급됩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다른 선지자들의 선포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사회적, 윤리적 죄를 고발하게 하시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삶의 모습은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사회이며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객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돌봐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권력 있는 자들이 불의한 재판을 행하게 하고 돈이 있는 자들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의 가진 최소한의 물질을 착취하는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였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와 절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고대했는데 그 이유는 그래야만 백성들이 바친 헌물들을 시장에 빨리 내다 팔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시작을 보면 아모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드고와 목장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 받은 말씀이라. 여기 보면 아모스의 고향과 직업이 나오는데 드고와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진 남방 유다에 있는 마을인데 이 드고와 지역은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선을 그은 남유다 사람이며 양을 치던 평범하다 못해 하찮게 취급받던 아모스에게 눈으로 귀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북이스라엘도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많았을 텐데 왜 굳이 선 넘어 남유다 출신의 평범한 농부를 선지자로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로 사사기 시대에 힘있고 지혜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사생아였던 입다나 왼손잡이 예후, 여자였던 드보라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어부나 세리 같은 사람들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1장 3절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주변 이방의 6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로 시작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심판만을 경고하셨어도 되는데 왜 굳이 주변 나라들의 심판의 내용을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나라와 사람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6국가가 나오는데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까지의 이방 나라와 이어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주변의 6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 가운데 2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 모두 비인간적인 죄들로 인해 심판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3절을 보면 다메섹의 죄가 나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인데 아람의 조상은 야곱의 외삼촌 라반입니다. 라반과 야곱은 창세기 31장에 보면 돌을 쌓고 서로의 경계를 넘어서 침범하지 말자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길르앗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이것을 어기고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는데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트럭으로 밀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또 6절을 보면 블레셋의 죄가 나오는데 이들은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다고 합니다. 이는 포로된 사람들을 에돔의 구리광산이 많으니까 거기에 노예로 팔아먹었다는 것이죠. 이어 9절에 보면은 두로의 죄가 나오는데 두로 왕 히람과 솔로몬은 서로 형제 연을 맺었음에도 사로잡은 자 모두를 에돔의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11절에는 에돔이 나오는데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데 쌍둥이 동생의 가족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노가 맹렬하여 분을 끝없이 품었다고 나옵니다. 또 13절에 보면 암몬이 나오는데 모압과 암몬은 룻의 후손들로 룻이 자기 딸로부터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암몬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극도로 잔인한 행동을 표현할 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면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해 그런 잔인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장 1절에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 6국가의 비인도적인 죄에 대하여 먼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나라와 사람은 없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며 그리고 이방 국가의 심판 이유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죄악과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부강해 보였지만 그 내부를 보면 사회적, 윤리적 죄, 즉 약자들의 횡포와 죄악이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내용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는 주변국에 향하는 것을 보며 그들은 좋아했겠지만 결국 그 심판의 화살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개의 이방 나라들의 심판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미 회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각 나라의 죄를 말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한 문구가 있는데 서너가지 죄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은 3가지 죄로 인하여 그리고 또 4가지 죄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3가지와 4가지를 합치면 7이 되는데 이는 완전수이며 충만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비인간적인 죄의 분량이 이미 꽉 채워져서 이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가 채워지는 동안 그들은 충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심판이 선포된 데에는 후회해도 늦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의 목동 또는 농부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꼭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바로 지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다 채워져도 우리에게 여전히 그 악함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복음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의 작은 삶을 하나님의 부르시어 귀하게 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킬 때가 바로 지금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대곡 한인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